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울교회 중동부 공동체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을 뵙게 되네요. 우리 비록 얼굴은 마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우리를 단단히 묶어주는 견고한 끈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이 시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지금 이 상황이 제 스스로는 참으로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의 이러한 떨어짐의 시간들이 현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순식간에 전 세계를 휩쓸어버린 코로나19는 지난 1년간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 국민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또한 그로 인해 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은 현재도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속한 학교, 직장 등 사회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1년 동안의 신앙의 어려움에 놓였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뿐 아니라 현재 다른 영역에도 많은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또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계속되어 있는 가운데 맞이하는 2021년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 설레임보다는 더 많은 걱정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의 상황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행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우리의 지금까지의 길에 많은 어려움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한 자신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앞두고 걱정이 앞서는 우리의 모습처럼 40년간 광야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들을 이끌어온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잃게 되었고, 또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그 땅 안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근심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그 다음 지도자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자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끌어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을 끌어안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통해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과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신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전하시고, 3절에 들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즉각적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여 이미 주신 땅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은 땅은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족장 시대를 연 이후에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소유의 땅을 갖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리저리를 여행하며 유랑하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목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착할 땅을 비로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약속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러 나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소유권을 당당하게 소유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심이 많고 또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는 자신이 애굽왕 바로에게 대적할 수 없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출애굽 명령에 주저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주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이 말은 모세가 감당해야 할 출애굽과 또 출애굽 후에 있을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모두 모세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들어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것에 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들의 모든 근심을 끌어안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절 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명령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또 더 나아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31장 5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 이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었고 또 신명기 31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향한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킬 자라는 것을 명시해 주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먼저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이루시고 또 이제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복과 또 정착을 통해 완성하시려는 것입니다. 약속된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은 아까 보았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약속이 떠오르게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다면 그 두 번째 약속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던 이 약속,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그 산의 의미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 가지 모세에게 말씀하신 산과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목적은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길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서도 잠시나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시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금송아지 같은 그 우상들을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모세 역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혼자서 전부 교육하고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것을 명령하신 십계명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하시고 또 인도해내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쓰신 율법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십계명과 율법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십계명과 율법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과 또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게 하였는데, 이러한 십계명과 율법책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방향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게 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척도인 율법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그 땅을 정복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방법, 곧 하나님과 형통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형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형통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율법 외에 오른쪽이나 왼쪽에도 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만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유일한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율법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 대상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형통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붙드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방법은 바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의 의미는 율법이 잊혀지지 않도록 외우라는 것이며, 또한 묵상함의 의미는 단순히 율법에 대한 이론적인 생각이나 명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의 실제적인 적용 및 실천을 위해 율법을 깊이 연구해야 하는 것과 또 그 율법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곧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진리의 말씀인 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읽고 공부한 성경을 이제는 삶에서 실천하고 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고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내용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그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므로 우리에게 또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또 실천함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떠한 유익이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번 주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예수님의 이름인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즉 나와 함께 계심은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네, 기억 안 나셔도 네, 이제 다시 들으셨으니 네, 괜찮습니다. 네, 어찌 되었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구원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행하는 것이 곧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 성경 가운데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영생의 방법을 기억하고 또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길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근심에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과거와 또 그 앞에 놓여진 미래의 길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구원의 지혜가 담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명령의 말씀은 사실 나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또 율법을 지키는 그 순종 역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월교회 중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다가올 새해를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 어려움의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난 1년의 어려움에도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재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임재의 약속을 매 순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여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련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기억시키시고 또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 일처럼 그 전체의 내용이 구원의 지혜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꼭 바라보고 듣고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듣고 또 읽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지혜를 통해서 행하는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가 있는 새해에는 정말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지혜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일부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또 알아가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